창세기 12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12장 4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75세가 됐을 때 떠났습니다. 그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75년을 사는데 75세 그러면 청년쯤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는 분명히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얼마나 패역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되는 건데 하여튼 핑계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때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여러 가지 행적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이 드러납니다. 반석을 한 번 치라는데 말하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반석을 화가 나서 치고 또 가나안 여인을 또 아내로 삼고 여러 가지 모세도 잘못한 게 많고 다윗도 보면은 정말 살인자요 가늠자입니다. 예.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드러나고 노아 같은 경우도 그 뭐 술 한 번 먹고서 조금 그런 거 그냥 덮어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드러내서 가지고 그냥 온 천하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인간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한번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7절 보게 되면은 11장 7절 보게 되면은 그 노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집안을 구원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대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결국 노아가 믿음으로 행한 것밖에는 여기 기록이 안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록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기록된다. 다른 것들은 다 모든 죄는 주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는 믿음으로 행한 것을 전부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8절에 가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려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그가 첫 번에 순종한 건 아니죠. 그런데도 뭐 두 번째 순종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전부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거 나 이래가지고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좌우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 참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습 보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가지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 피를 통하여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덮어주시고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 잘한 것을 가지고 상을 주시겠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늦게 했더라도 순종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고 두 번째 순종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5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아내 사레와 물론 아내는 데려가게 돼 있죠.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주님은 너희 본토치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내하고 둘만 가면 되는데 둘만 가면 되는데 그런데 롯을 데려가고 소유를 가지고 또 거기서 얻은 사람들 그 바벨론 땅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 사람들까지도 막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이를 부를 때 그냥 미적미적거리다가 두드려 맞고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순종을 하는데 다 얻어 터지고 다 뺏긴 다음에 순종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이 편하고 좋고 그러면 절대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장 편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늦게 떠나도 내버려 두고 조카 롯도 데려가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 롯 같은 경우에는 아들 롯 때문에 항상 말썽의 근원이 됐습니다. 항상 말썽의 근원이 됐습니다. 같이 다니다가 그 롯의 참 짐승들 가축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니까 또 목자끼리 싸우고 매일 지지고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네가 택하라.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택하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저쪽 소돔성을 바라보고 그것이 아름다우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또 그냥 가서 잘 살면 괜찮은데 그 소돔 나라 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또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고 말이죠. 자기 목숨을. 하여튼 롯 때문에 고통당한 거 보면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또 천사가 와서 이제 소돔을 멸한다고 주님이 천사와 함께 얘기하니까 큰일 났거든. 또 롯 때문에 또 항상 걱정근심이에요. 걱정근심. 그래가지고 또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국은 다 이게 느리고 지체되고 근심이 되고 그렇게 되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딱 순종했으면 이런 고통이 오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고 나중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쳐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평지에 있었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게 가나안 사람들 함족의 후예. 함족들은 종의 종이 형제의 종의 종이 된다는 이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거했습니다. 아낙족 속에 있었습니다. 르파인, 수수인, 네피림, 에민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 가나안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연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연합하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끝까지 거기를 지키면서 아랍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어찌하든지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대로 그것을 빼앗습니다.
근데 또 뺏겠습니다. 지금 또 뺏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차지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12장 7절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씨에게 주리라. 씨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 반달 지역 전체를 이라크까지 다 포함합니다. 옛날 에덴 동산이 그 페르시아만 쪽에 지금 이라크 있는 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전체는 저쪽에 하란까지 포함해서 삼각주였습니다.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해서 에덴 전체는 지금 팔레스타인 전체와 거기 이라크까지 합해서 삼각주, 소위 세계에서 나오는 삼각주 전체가 에덴이었는데, 에덴 동산은 바로 페르시아만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난리들입니다. 지금 미국도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곳이 좋은지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하여튼 인류 역사는 거기를 다시 차지하려는 그러한 투쟁이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좋은 데라고 말이죠. 거기가 그거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뭐 그래 좋은 데라고, 그 사막 같은 곳이었는데 그거 다 다시 조성했죠. 그건 뭐 그 좋은 데라고, 그 사막이 많은 거 뭐 좋은 데라고 차지하려고 그러느냐. 원래 사탄이가 에덴 동산을 차지했고 계속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사탄이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셔가지고 거기를 차지해서 에덴을 회복할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첫째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요, 둘째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분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소유할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가,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그것을 차지하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려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초능력적인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갈보리 채플에 나오는 방송을 들었는데 존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제 임할 거니까 이틀 동안 너희 옷을 빨아라. 거룩하게 하라. 셋째 날 아침에 내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셋째 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길게 날 때 모세가 바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이틀 동안 하고 셋째 날. 그 다음에 호세에서의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싸매주실 것이다. 호세아가 예언했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 셋째 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나팔은 바로 유대인들을 일으키는 것이요, 둘째 나팔은 바로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신 것이요, 유대인과 결국 크리스찬들을 다 일으켜서 하늘과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면서 바로 베드로가 너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6일 동안 사람의 숫자 6천년 역사 속에서 이제 일곱째 날 바로 천년 왕국을 예언한 것이다.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있다.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바로 그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참 제가 그런 기도,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될 텐데 도대체 들으러 와야 얘기를 하죠. 인터넷으로 보내도 한글가 없으니까, 한글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받아볼 수도 없죠. 도대체가 너무나 원통해서 우리는 어제는 김 목사님하고 둘이서 기도를 했어요. 원통하다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그 잔 목사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때에 따른 양식을 주는데 그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도대체 놀기만 좋아하죠. 프로그램 좋아하죠.
노래하고 힙합하고 랩 뮤직 하는 것만 좋아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뻐하는 것을 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했어요. 너무나 원통했어요. 사탄이가 저들의 눈을 가려냈고 귀를 가려냈고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미국 목사님이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알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요한계시록 관계들 내가 탐작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려야 되겠구나 말이죠. 한국 사람들 습성은 미국 목사님들 얘기하면 또 믿어요 또. 한국 목사 얘기하면 안 믿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 얘기하면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또 하루 이틀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이 깨달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차 타고 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가 휴거는 오늘 될 수 있다. 오늘이 휴거되는 날이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악한 종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른 종들을 때린다 그래요. 술을 먹고 때리면서 막 때리는 게 뭐죠? 핍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고 그랬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고 아직 멀었다고. 아니죠.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환란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올라가느냐고.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 적그리스도 오길 바라고 앉았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 적그리스도 온 거 오히려 바라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가 적그리스도를 바라고 앉았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강림하는 건 믿지를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와이즈 그러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핑계예요. 그때 적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뤘습니다. 홍해도 그랬죠. 여리고성도 그랬죠. 요단강도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꼭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순종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갈 때 고통을 받고 때로는 고생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사람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돌아가지 않고 비가 땅에 스며드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앉아 통치하시며 온 땅의 이방 민족들이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드라마틱한 광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중에서 이리 올라오라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올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